이번 GMI 선교대에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교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감동이 있어요. 그것은 참으로 전 세계 약 60개국에서 이번에 우리 자녀들까지 750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석해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 주를 경배하는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천상의 예배 드리는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선교대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가서 2장 10절 이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번에 참석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위로받고 세임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Song of Song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 책의 제목을 쉬르 하쉬림이라고 붙였어요. 이 쉬르라는 단어는 노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죠. 최고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5권이 있는데 아가서, 룻기, 에가, 에스더, 이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특별히 6월절에 읽는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다고 그럽니다. 사실 아가서에는 하나님 신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 아가서를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아가서에는 이 술람의 여인을 향한 바로 이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이 사랑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 관계를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신약에서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될 때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인간은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심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술람미 여인과 이 이스라엘 왕, 이 솔로몬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잘 알려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그 주님과 깊은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로 여러분 가운데 참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정말 다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이 필요해요. 바로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사역지에 돌아가서 어떠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냐?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바로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그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왕중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된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지금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자일까요? 이 술람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가서 1장 5절로 6절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으니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군. 그러니까 사실 평범한 농가의 이 시골 처녀였습니다. 뭔가 이복 오빠에게 이 미움을 사서 이 포도원이나 지키고 있던 이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장래도 없는 이런 처지에 있던 시골 처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솔로몬 왕이 비밀리에 시차를 갔다가 이 포도원 지기인 이 술람미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와의 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참 이 술람미는 수줍고 그리고 뭔가 정말 자기를 찾아오는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잘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도시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시골 처녀로
한눈에 이 솔로몬은 반한 것입니다. 원래 이 솔로몬은 여자를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반했는데, 자 보세요. 이 술람미 여자에게 있어서는 진짜 전혀 뜻밖의 일이 생에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렇게 시골에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시골 처녀인데,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나라의 이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솔로몬을 만난 것이 인생의 완전한 그런 자신의 생애가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된 거죠. 여러분, 이 관계는 바로 죄인된 인생인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난 그 이상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한순간에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자요 공주가 된 겁니다. 저는 황태자가 됐습니다. 황태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에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바울을 주님이 일체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황송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자체, 이 존재론적인 행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서 자기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죠. 오늘 이 11절부터 13절까지도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이렇게 두 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술람매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 왕의 애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이제 겨울도 지났고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그리고 만물이 다시 소성할 때인데 이제 나하고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든 이 술람미 여인, 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가슴이 뛰고, 와, 정말 내가 왕비가 되는구나.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바로 술람미 여인 그리고 솔몬 왕의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처럼 바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를 느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인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깊은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어떠한 시험과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 인생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이번 선교대에 참석해서 우리 아까 우리 대만 목사님도 간증을 해주셨지만은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근데 공통점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나. 한 가지는 내가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나는 우리나라밖에 생각을 못했구나. 정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선교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구나. 나도 이제 본국에 돌아가면 내 사역지에 가면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나라들을 선교하는 이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 세계를 향해서 눈을 뜨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은혜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여러 면에서 뭐 주방에서 또 민박으로 그리고 또 정원에서 뭐 부스 먹거리 축제도 하고 예배 뭐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얼굴을 찡그리는 걸 못 봤다. 물론 선교사님 보고 찡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어떻게 은혜교인들이 이렇게 얼굴이 환하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를 섬기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참 주님을 섬기는데 자신이 종으로 섬기는 교회 안에 일꾼은 참 많다.
종들은 참 많다. 그런데 주님의 애인들은 너무나 적다.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내가 만일 정말 주님의 종으로만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면 일꾼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면, 야, 오늘도 또 교회를 가냐? 가야지. 너무 일이야, 이거 자체가. 그리고 또 봉사하는 일들도 전부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도무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일이 많냐? 오늘도 또 가야 되냐? 그 다음에 또 10월 달 보니까 왜 이렇게 또 행사가 많은 거야? 또 이제 끝났나 보니까 또 있네, 또 있어. 그러면서 그냥 이게 종으로 교회를 섬기면요, 의무적으로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게 탈진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을 신랑으로 섬기는 사람, 주님을 애인으로 섬기는 사람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정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봉사하는 것이, 그게 봉사가 아니죠. 내가 즐거워서 기뻐서 하는 데는 얼마나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요, 새벽 예배부터 새벽 5시 반 예배, 그 다음에 우리 7시에 또 우리 선교대 예배가 시작돼서 밤 늦은 시간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섬기는 그런 시간이요, 한 주간 동안에 물론 육신적으로는 조금 피곤하죠. 몽롱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솔직히 고백하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기뻐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겠어요?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이요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피곤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것이 이제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데,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솔로몬 왕이 초청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첫째는 영생 구원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이 흘러넘칠 때 이 가지가 실해지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흐뭇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어진 그 선교 현장들을 간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귀한 선교사님들 통해서 저렇게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야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첫째는 게으름의 침상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게으른 가운데서는 아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잠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 매여서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에 묶여서 살 때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잠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잠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은 사명 따라 살 때 인생은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사명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사명의 이 짐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가 보세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깨어났어요. 이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동물부터 왕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온통 다 뒤집어진 거예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세요, 이 요나가 사명의 잠을 잘 때는 아무 일도 못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사명의 잠에서 깨어서 니느웨에 가서 순종하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니느웨가 뒤집어지는 큰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명의 잠에서 깨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이번에 간증한 우리 목사님 계신데, 내가 참 잘하는 목사님이시죠. 본인은 선교지 가서 그 오지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오지인데 그곳에 가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역하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무슬림 지역에서 힘든 사실 사역의 현장인데,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무슬림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미세먼지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명 따라 살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가정 생활을 해도, 내가 학교를 다녀도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모든 것을 주셨는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에 잠을 자면 나에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깨닫고 일어나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적인 욕망의 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적, 안목의 적,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돈을 쫓아서 이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보면은 nothing, 아무것도 없더라니까요. 세상적인 욕망의 꿈에서 깨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일찍이 깨닫게 되어지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이 되겠냐고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될 때에,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서 사라진 것처럼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그 고통의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해요. 언제든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붙들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실망하고 낙심되어지는 일 때문에,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시면 됩니다. 주님은 일어나라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더 이상 그 침체의 자리에 있지 마세요. 시험의 자리에 있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신 대로 회복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성도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자, 보세요. 술람미를 데리고 이 왕이 가면은, 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손을 잡고 이제 왕궁으로 갑니다. 그 왕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길이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손을 잡고 함께 가면 막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만왕의 왕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신랑이시요, 우리의 친구시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돼. 뒤에 처져 있어도 안 됩니다. 주님은 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시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교 현장에서 사역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못 이겨낼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바로 세계 선교 마무리될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즐거움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흘러 넘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하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